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의 삶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관심도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 종류에 해당되는 육에 속한 사람을 향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영이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의 결과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은 있으나 확신이 없는 채로 그저 모든 구원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수고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힘으로 또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살아가는 나날 동안 성령님을 모시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두가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렸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목숨을 걸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담대함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어떤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며 담대함이고 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 앞에 두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성령님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과 120여 문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이 임하실 것을 그걸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이 모든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는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의 체험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령과 내가 지금 교통한다고
이렇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오해를 일고 오해가 일어나고 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성령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 보면은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오순절 계통의 이런 교회들은 막 성령을 받으려면 뜨겁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손뼉 치며 막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모든 악기 뭐 드럼도 기타도 했어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교단 같은 교회에서는 아주 그렇게 하면 무질서하다. 그리고 많이 제어하고 많이 절제를 시켰어요. 손뼉을 치게 하면은 누가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냐. 그리고 복음성가도 못 부르고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막 갑자기 옆에 와서 사람이 쿡쿡 찔러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라.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방언 맞은 거 맞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 보수적인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모두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예배자들이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그때에만 한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역사하셨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었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나 함께 하십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누구만?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은 성도는 예수 믿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듯이 이 시간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확고한 확신과 의지와 필요성을 가지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사모할 때 성령은 임하셔요. 왜?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야만 성령이 임하시지 우리가 환영하지도 않는데 모셔드리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너를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라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자체를 부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이 성령의 존재를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안수를 받다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받으면 어떨까? 잘 몰라요. 안 받은 사람은 모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임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내적으로 변화시키고 생각도 변화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육체까지도 변화시키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성령님은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은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고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면 성령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나타나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성령이 임하신지 아님한지 모르는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 말 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신 안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신이 받은 성령님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아무리 착한 남편이라도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아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아픔은 겪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신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였구나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은사로 나타나고 또 그 증거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내적인 증거로 나타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거 방언의 은사 중에 한 가지. 성령이 임하면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2 외국어가 될 수 있고 제3의 나라의 말이 될 수 있고 이 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대화가 우린 방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에 대하여 말할 때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입술을 막 말을 하게 하끔 하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는 또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데 욥바에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배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아멘. 그럴 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오늘 하루의 일정을 이끌어 가시고 잘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 즉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 물 밀려듯이 오는 그 내 안에 다가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 그 영적인 상황, 그 영적인 모습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기쁨이 평안하니 그 모든 것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마음의 변화와 함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달라졌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전도하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누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서로 돌보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먼저의 변화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교회 나온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계명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다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임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증거는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 모든 것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린 지혜로워야 되는데, 뭘 지혜롭게 하느냐? 먼저 우리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자신 안에서 자신을 이와 같이 돌보고 만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속에,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 속에 그는 항상 두려우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한마디로 능력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는 거, 성령이 임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이 내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도 치료가 되지만, 내가 성령이 임할 때 아픈 곳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이 치료가 되고 아픈 사람이 낫는 거, 이 능력 아닙니까? 또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귀신이 물러가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돌았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돼, 이 뜻이 아니라 마음의 그 영의 어둠에 사로잡혔던 그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니까 밝은 것만 보게 되고 밝은 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내 온통 내 마음의 속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모든 사물을 바라봐도 기쁨이 감사가 돼요.
전에는 어둠에 속하여 어둠에 끌려갔던 마음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둡게만 느껴지고 어둡게만 받아들이고 어둡게만 이해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을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의 형태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능력 형태로 능력이 일어났어요. 내가 능력을 행했어요. 능력으로 모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이렇게 교만의 영이 틈을 타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방향은 아마 잘 잡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일부입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 변질이 돼 버렸어요. 성령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데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어, 참 수고했어, 끊임없이 했어 하고 자신의 모든 공적으로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된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을 더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소멸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셨던 성령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여러분 그래도 사울이 교만해서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그가 또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겠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가 변질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교만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성령님이 떠나게 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번뇌가 가득하고 염려가 되고 괜히 이유 없이 막 불안하고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이후에는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 사울의 마음에 싹이 트고 있었어요.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의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교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떠남으로 그는 결국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쓸데없이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달란트, 그걸 해서 재능이고 그래서 은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했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한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떠났던 것을 알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깨닫고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는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린 이 시편의 말씀, 다윗이 그 고백을 우린 기억할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님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길 원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령 강림 주일 때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까? 우린 다시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성령 강림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해마다 맞이하는 교회의 어떤 연례적인 어떤 교회력에 따지는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 자세일 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세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려면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교만할 수도 있고, 죄에 타협할 수도 있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거두어가고 주의 성령이 떠났지만 다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음 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회개로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내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힘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동안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성령의 쓰임을 받았으나 겸손하지 못함으로 교만함으로 스스로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된 사람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오해를 낳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보다 해야 될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남겨놓고 가장 필요한 마음과 자세는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회개의 영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체험으로 두려움에서 다시 일어났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변화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 새 마음으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그동안 빈들과 같은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빈들에 있는 그 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졌던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충만하고 다시 기뻐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다음 주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내게도 주님이 약속하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 담비를 내리시는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 성령의 담비를 부 새롭게 하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가 들려 반가운 빗소리 산천이 춤을 추듯이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와 같은 성령님이 내게도 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 담비를 내리시는 담비를 내리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초목이 무성한 것처럼 초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얻을 수 있어.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임하며 오늘의 흡족한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내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위하여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절대를 넘겨도 성령의 마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진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성령의 마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놀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생존하다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하시고 회개의 영을 더욱더 충만하시고 회개하며 나갈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다이스 고백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주고 주여 너를 믿으려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삶의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든지 주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머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 임하게 여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를 불과 시들었던 나의 영혼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약속한 성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음의 마른
설마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과 같았던 나의 영혼의 모습이 빈들의 마른 불과 시들었던 내 영혼, 시들은 나의 영.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한 우리 다시 살아나려면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과 시들었던 시들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빈들의 마른 불같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동안 나의 영혼이 들은 나의 영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기다리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비록 열흘은 못 되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 더 집중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가 우리 다음 돌아온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